통로가 되기를 선택하라.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어떤 결정의 원리,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만 더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셨는데, 야곱이 즉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먼저 부엘세바를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으로서만 언급됐던 것이 아니라 그 지명에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만 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였던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오늘 본문의 야곱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엘세바를 가게 되었을 때에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같이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앞두고 나서 그들이 부엘세바를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앞날의 문제,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붙들어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한계치를 벗어난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들이 부엘세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죠. 후사의 문제, 어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밖에 나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외쳤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음을 말씀을 드리게 됐죠. 사실 야곱의 경우에는 부엘세바를 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도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도 주저할 필요가 없이 당장에 달려가서 요셉의 얼굴을 어긋맞고 정말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갈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기근,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조건과 모든 이유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 이전에 먼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선택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삶을 진두지휘해 나가시게 되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야곱의 삶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색깔로도 표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세 가지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자녀와 후사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너 혼자만 이집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귀환을 약속하시게 되죠. 지금 원래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만 불가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네가 원래 하나님의 예배하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귀환을 약속하셨고요, 그의 삶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큰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한 너와 함께 장차 너의 일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다 그 약속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지난 날의 추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앞날의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미래에 관련된 일입니다. 미래에 관련된 일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설교 때 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을 제가 못 찾아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주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데, 그것을 만든 자 주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만든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조성한다는 것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케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고요.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장 3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설령 안다 한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내일 일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늘을 향해서 뭐 XX 얘기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내일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모든 거짓된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얼마든지 이집트로 달려갈 수 있었지만은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과 모든 주변의 배경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저마다 다양한 선택의 기로, 결정의 순간에 서 있을 때에 당장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각종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요즘에는 컴퓨터로 검색하시는 분들,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부엘세바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지난주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게.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첫 번째 주제만 30분을 설교했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를 설교하면은 더 은혜는 되겠지만 성도님 돌아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오실까 봐 일단 그거를 제가 그냥 잘라놨는데, 그 말인즉슨 오늘 설교는 짧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하시길 바라시고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라면은 또 다른 야곱의 선택의 기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내 앞길이 창창해질 것 같아.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 무엇을 기준했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과연 복의 통로요, 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호구조사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 한 사람의 결단이 그에 속해 있는 가족 70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야곱의 결정에 다 기뻐해서 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한번 결정하고 선택했더니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그 70명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몇 명으로 바뀌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숫자는 다들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인구로 변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선택 하나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결정과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러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롯이 있습니다.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롯이 어느 날 선택의 기로에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하게 되지만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물도 넉넉하고 비옥한 땅,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탁월한 선택처럼 보였고 정말로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던 꿈과 모든 희망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선택을 야곱이 내렸는데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마치 이게 뭐죠? 그거를 줄줄이 사탕처럼 쪼로록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야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는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요. 그의 딸들은 음란한 죄를 범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롯의 눈에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실체를 살펴보니까 무엇과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남은 죄밖에 없는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고 그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결과 야곱의 혼을 괴롭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의 선택이 야곱 개인의 혼만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이 모든 것을 다 잃고요. 그냥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간신히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두 딸 사이에 태어난 민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은 그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난 두 민족을 말하는데
하나는 모압 족속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 꼭 집어서 이 두 지파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처우를 내리시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물론 중간에 이 모압과 이 암몬이 왜 주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자명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고 어떠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주의 회중에서 벗어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차근차근 쫓아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누구의 선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롯의 선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어떠한 일들을 놓고서 기도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잘 선택해서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게 될 텐데 그 선택과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 개인의 믿음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게 속한 내 가정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내린 선택과 내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나와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그들이 믿음에서 혹시 파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이 롯 말고도 우리가 아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간이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다 폐기시켜라.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자기의 탐욕스러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훔쳐가게 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아간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도님들, 이것은 아간 개인에게만 내려지는 심판과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간의 숨겨진 탐욕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36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들이 아간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발견된 그 이후에는 그의 모든 가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요. 사상자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의 가정이 더 잘된 것이 아니라 더 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연대성의 원리죠.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은 성도님들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들이 죽은 그 자리, 심판받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불순종의 자리,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위기를 조성했던 그러한 자리, 지금도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 개인의 이익과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내렸던 그 선택,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내 앞길을 더 평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렸던 그 선택이 반성경적이고 진리와 위배되며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악한 영향이 끼치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잘못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이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등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었던 그 룻기 시리즈에 나와 있던 바로 룻이죠. 룻이 어느 지파, 어느 민족의 여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박성 교사님은 아실 텐데요. 예, 모압 여인입니다. 분명히 아까 봤었던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과 암몬은 주의 회중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그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 모압 여인이었죠. 롯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롯. 그런데 이때 롯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 그의 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요. 그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올바른 선택이 그의 후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씀 하나 또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고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디모데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뒤에는 출중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두 명의 여성, 할머니와 어머니가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함보다 말씀을 선택했고요, 타협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한 가정의 분위기를 이루게 되었고,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가 한 아이의 믿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죠. 꾸밈 없는 믿음이다라는 게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그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일회적인 잘했던 한 번의 선택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경건을 따르는 그 모습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디모데가 무엇을 보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혹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청출어람, 더 좋은 믿음의 후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갑자기 짠 하고 내 믿음이 좋아진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섬겨줬고, 누군가가 성실하게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이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와 동일한 사랑과 섬김과 가르침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청출어람에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꼭 내가 배아파 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같은 교제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과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가 내렸던 또 다른 결단이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고센에 들어간 것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기서 그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가 자기보다 앞서 자기 맏아들인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르는 겁니다. 내가 고센으로 들어가겠다. 고센으로 들어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그 앞에 있는 4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먼저 야곱에게 고센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센 땅은 지금 야곱이 들어가게 될 이집트에 비하면은 훨씬 더 떨어지는 땅입니다. 지금 자기를 불러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지금 이집트를 내가 가야만 하는데 뭐하러 고생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별반 다를 곳이 없는 고센으로 갈 바에는 애당초 이집트로 가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집트의 중심가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고센 땅을 바로 그가 선택하게 되죠.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그러니까 고센 땅에 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면은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집트로 가는 선택을 내리긴 했지만 이집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집트라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보장된 곳에서 내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이 빼앗기고 내 가치관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로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조건들은 다 차치하고 나는 그 자리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성도님들 고센 땅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고센 땅. 고생하는 땅은 아니고요. 고센 땅. 가까이 하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을 간 이유는 어딘가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를 향할까요? 내 몸은 이집트에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야곱의 선택은 이집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을 선택하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냐.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돈 벌 수 있는 일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은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말의 뉘앙스처럼 고센 땅을 선택해서 야곱이 고생을 했을까?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의 성취인 걸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기 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조건들을 저는 선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오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보면 정확하게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너희가 소유를 취하게 될 것이다. 자라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치권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창세기 이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선택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한 번의 선택이 그의 함께 있었던 70명의 식솔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70명이 훗날에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는 어떠한 씨앗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리는 그 선택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손들과 내 훗날의 신앙의 방향의 삶을 결정짓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의 결정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 중심이 아니라 고센 땅,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선택, 오히려 그 선택이 야곱을 더욱더 풍성케 하였고요,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